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함께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다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순간까지 갔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의 배가 파산돼서 죽기 직전까지 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는 뱃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바다엔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맞서기에도 광풍과 이 풍랑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감당하기 힘든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의 죽게 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뭘 했냐면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뭐가 있냐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왜 복음서를 써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뭐예요?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사람이 있나요? 정말 우리의 말에 자연히 순종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뭐 했어요?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이 풍랑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였어요?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에 뭘 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죠. 결국에 뭘 한 거예요? 시선이 풍랑에서 예수님에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의 두려움에 왜 빠졌냐?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정말 풍랑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정말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마치고 하늘 올라가실 때 주셨던 약속도 그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동행이 가장 중요한 약속.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고 정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문제와 더불어 시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냐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론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를 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10대 어린 소년의 시절에 인도 캘커타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정말 그 당시 도시의 풍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에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 이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평생을 그 일 위해서 수고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기 얼마 전에 영국 BBC에서 테레사 수녀를 취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취재 갔던 기자가 테레사 수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최첨단 도시인 런던에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배웠고 많은 것도 이루었는데 정말 그 최첨단 런던에서 보지 못했던 그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그 캘커타에서 발견한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모습 속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수녀님 힘들지 않으세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녀는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힘들죠. 사는 게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는 건 힘들어요. 이건 누구나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즐겁습니다 까지 나아가야 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까지 나가야 돼. 그럼 그러나 즐겁습니다는 어떻게 나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인도 캘커타라는 그 빈민지역에 가서 봉사하고 평생을 헌신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마찬가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약속의 동행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때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정말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와 한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힘들지만 즐거운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갔는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인생의 풍랑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느라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문제, 풍랑, 광풍에만 맞춰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한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